48절 4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의의 것을 찾으며 의의 것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 지혜대로 행하시며 순종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사셨습니까? 아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본문 말씀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안에서 먼저 죽은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주신 거죠? 여기서 세 가지죠. 다스리며 지키며 먹지 말라 아니에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지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수 있었죠. 거기에서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아담의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곧 마귀에 속한 자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는 곧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 사람이 주님은 알기 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육체대로. 육체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옷을 벗게 됩니다. 하나의 옷을 벗게 돼요. 하나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구분이 안 돼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다시 돌아갈 거니까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하여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날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삶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나옵니까? 바로 이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꾸고 물을 주고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나오면 또 바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이 나온 후에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한순간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려오신 이 사실을 믿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이 말씀은 중요해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생, 곧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알으라는 거예요. 잘 모르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누구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갔습니까? 마귀로 인하여서 뺏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을 벗기 위해서는 저와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요.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나타내셨어요? 안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마귀적인 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흙의 형상을, 흙에 속했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게 됩니까? 안 벗게 됩니까? 자동으로 벗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는 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완전히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1장 3절 4절 거듭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악한 죄들, 우리가 21가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효로 받지 못할 것이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없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릴 적 신앙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하려 했나니 이와 같이 너를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종노릇 하였더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종노릇을 해야지 내가 그 종노릇을 하면서 괴로움을 내가 느껴요. 내가 언제까지 노예로 살 거냐?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의 노예를 내가 당해봐야 돼요. 내가 저놈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탈출했어요? 시킨 대로 이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킨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음하라, 술 취하라, 정죄하라, 판단하라, 살인하라. 살인은 미움이니까 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잘했잖아요. 거기에 종노릇됐던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벗어나가야 돼요, 우리는 옷을.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옷을 벗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릅니까? 다 아시잖아요. 죄를 알면서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안 살아요? 죄를 끌어안고 살아요. 끌어안고 이 더러운 것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 봐야 돼요. 이거 보기 위해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들을 봐야 돼요. 이것을 안 보면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것을 봐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으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형상을 또 벗어야 돼요?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이 죄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무조건 죄가 들어온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가 안 들어와요. 그건 안 그래요? 물론 무도 죄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무엇을 봤을 때에 내 눈으로 들어와서 왜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여지껏 나의 이 이론적인 것들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나의 몸을 통해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결과물이 곧 죄로 나오는 거예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멘. 이런 것을 벗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 벗어집니까, 안 벗어집니까? 잘 안 벗어지지만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벗었죠. 벗었는데 쟤는 자꾸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요. 우리는 계속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왕이, 조선시대에 왕이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를 낳았어요. 그 왕자를 낳았으면 왕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대를 이을 줄 알았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걸로 끝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정도 자라나면은 왕에게 이제 세자에게, 세자를 이제 세장이 어린아실 때는
학문을 잘 배우죠. 학문을 배워서 세자 책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자 책봉이 돼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왕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자며 자기 멋대로 한 왕의 세자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바빠요 세자들은. 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나라를,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 인과 덕을,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아닙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용해서 유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 유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휴거를 되기 위해서이고, 나아가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그냥 죽어서 나는 편안히 낙원에 가겠다는 사람들은 이 혹독한 훈련을 안 받아도 돼요. 왜? 세자로 책봉을 받았어도 세자가 많아, 아니 아들들이 많아, 왕에게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은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을 거부하니까. 해도 책만 갖다 놓고 안 했는데 그 얘기가 왕에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다 보고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눈을 뜬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눈을 뜨는 거예요. 한 단계 번든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부를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어도 헛된 것 뿐이구나.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솔로몬이잖아요. 아닙니까? 그 솔로몬도 마지막 말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론만 알면 안 되고 나의 몸에 적용을 시켜야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헛된 것이잖아요. 흙에 속한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은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는 헛된 것이 변해는 거예요. 진실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면은 마지막 말세의 그 지말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곧 7년 대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안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누굽니까? 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안 뺏으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이 헛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흙에 속한 자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방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못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의 씨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미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맞아요 안 맞아요?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주님과는 항상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운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덤비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속에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오르게 해요. 그럼 이것을 물리쳐야 돼 안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아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하나 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3절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많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에게 가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가려워졌습니까? 안 가려워졌습니까? 안 가려워졌잖아요. 근데 가려운 자들에게 자꾸 가려고 그래요. 망한 자들은 이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흙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사탄 마귀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반열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망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문을 열을 때 문이, 여러분들, 문이 그냥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돌문 있고 철문 있고 양문 있고 문이 가벼운 문이 있어요. 아닙니까?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인 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소울임사 같은 거 영화를 보면은 처음부터 강한 놈이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한 무리 죽이면은 또 다음 무리 나오고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아주 정말 대왕마귀가 딱 나타나요. 그놈하고는 오래 싸우더라고요. 하이라이트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공의 특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서는 처음에는 특기 잘 안 보여줘요.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특기를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필살기를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줘요. 눈에 띄게끔. 그럼 저 사람들의 필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필살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필살기로 세 번 딱 써버리니까 얘는 죽어요 안 죽어요? 필살기를 언제 씁니까? 극한 상황에 오실 때 마지막에 얘는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때 딱 쓰는 거예요. 연타로 썼더니 쫓겨 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물리치면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놈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당하지 않고는 안 돼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위해서 참으래요? 참지 말래요? 그러면 애매히 고난 받지 않는 것도 그 이상 고난 당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고난 당 많잖아요, 우리가. 아닙니까? 이 고난은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하여 오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환난인 거예요. 내가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는 이 싸움이 쉬워요? 매일 싸워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순간적으로 놓쳐요. 주님을 놓치면은 얘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만 모시고 주님만 생각하는 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았어요. 에녹이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봤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에녹 뿐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 그 형상 우리가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셨잖아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란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심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 아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그냥 이론만 가득해서 거룩해라. 주님 오실까를 기다려. 정신 바짝 차려. 너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왜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누구 힘으로 해야 돼? 주님의 힘으로 가져야 돼. 내가 주님의 힘을 가지고 상대방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발을 닦아준다는 거는 상대방의 허물과 그 죄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가지고 죄를 이겼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고 죄를 이겼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주를 짓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 순식간에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더럽고 떨림으로 지금 기다리잖아요. 왜? 자꾸 죄를 짓는 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나 부인에게나 상대방에게 나는 아닐지라도 상대방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말 하나 행동이 저도 거칠고 빠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돌아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들었으니까. 그리 않으실지라도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본인이 깨닫게 해도 못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계속 받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가 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죄사함 용서함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긴 자예요 진 거예요? 이긴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회개조차 안 해. 회개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심판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의다 터진다는 얘기예요. 주님한테 안 맞는다고요? 의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날 죽었어. 즉 어떻게든 사망에 죽었어. 죄가 가득한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죽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상을 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천년왕국에서는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은 자들이, 초동학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 다음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목적이 없는 삶은 답답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나를 때리면 누가 돌려대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은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해 안 허다해? 허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세상을 이긴 자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뭐라고요?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666표가 짐승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짐승이 정말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자기를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안 드러내고 역사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형상으로 가지고 그냥 마귀가 나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늘에서 자기 형상을 나타냈어요, 안 나타냈어요? 그럼 마귀는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나라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네요.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경배하는 자 다 어디에 갑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지옥 갑니다. 남녀노소 어린 다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한 자, 들러리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들러리로 올라가시면은 자, 열천의 비유에서 그래요. 자, 5 슬기로운 차가 들어갔어요. 이걸 봐야 돼. 5 슬기로운 처녀도 사실은 죄를 이기지 못한 거야. 그냥 성령 사례 받고 들러리뿐이에요. 들러리뿐이. 신부가 됐어요, 아니에요? 처녀죠. 열천의 비유. 그래 안 그래요? 들러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겼다는 거, 못 이겼다는 거야?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깊이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휴거가 됐어요. 휴거가 됐어요. 휴거 돼가지고 7년 혼인 잔치가 끝나서 이 땅에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이기는 자 온 영과 혼과 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은 천년왕국에서 실패한 거예요. 누가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휴거되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7년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자,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태반이 전부 다 남겨진 자들은 겁한다. 뭐라고요? 겁한다요. 겁한다. 어디로 가냐고요? 다 666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666표를 어떤 사람이 안 받아요? 뒤를 돌아본 자들이 누굽니까? 성령 세례 받고 육체의 원하는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내가 왜 그때 뒤를 돌아봤지 하면서 그 사람들의 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무나 목을 내어놓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샘플로 보여줬어요. 언제? 일제시대 때 보여줬어요. 일제시대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천황에게 아침마다 나가서 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가서 고문을 가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아프니까 할게 와서 다시 절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절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 때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이는 곳으로 나타나. 666표 받아야 돼. 이 끔찍한 일이 앞으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이 이제 화폐가 이제 카드나 이것도 이제 없어지고 가지고 이제 전자화폐로 다 바뀌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현금이 없어질 거라고 이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주셨으니 세상을 이겨야 못 이겨요 지금. 이기잖아요. 근데 못 이기는 내 자신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죽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천년 왕국 동안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자는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년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왜 들어왔느냐? 유구부연인을 그 임금이 사람들이 말해요.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가 쫓으라. 그래서 무릇 많이 받은 자는 주님께서 그냥 주님의 일을 많이 한 자, 적게 한 자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행치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신실한 자의 율법의 율에 처하는 거기에서 매를 맞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매를 맞는다고 했죠? 1000년 동안 매를 맞는 거예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매를 맞아야지 거기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러면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천년 왕국이 다 들어가요. 왜?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낙원에 들어가.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벌은 받는단 말이에요. 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예수만 믿고 나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도 주님을 믿어 안 믿어? 마음속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옥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행위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 안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니까 씨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안 가네. 낙원에 가래. 기분이 좋아 나빠요? 좋잖아요.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 내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은 주님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해도 나가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건 회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회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년 동안 받는다고요? 1000년 동안 받는 거예요. 거기서 때를 빗기는 작업을 하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도 지옥에 안 가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죽여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 못 나와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요. 지금 기회를 줬을 때 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잘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오시고 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성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성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흙에 속한 자의 형성이 너무 편해. 세상이 주는 게 달콤해. 유혹이 있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안목이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안목이 정욕, 스포츠, TV, 드라마, 쇼 얼마나 좋아요. 흥분되잖아요. 쇼를 보면은 요즘에 쇼를 보면 아주 그냥 발광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래 안 그래요? 완전히 정신 나가가지고 홀딱 벗고 나와서 춤을 추잖아요. 열광해. 흙에 속한 자들은 열광해야 안 열광해요? 흙에 속한 자들은 열광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끔찍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악을 못 보겠습니다. 이 악에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네가 인내하고 지켜 참고 기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곧 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멀리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가 말과 혀로만 떠들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림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자아 처리를 완전히 하셔가지고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음성이 들리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사탄의 음성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내가 조금 편해, 뒤로 미뤄, 내일에 아이고 좀 더 이따 믿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즉시로. 뭐라고요? 즉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내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자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올해는, 내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는 해예요. 올해보다 모든 것이 더 상승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또 플러스가 됐고, 이번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년 여름에는 더 뜨거울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직도 내가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았으니 나는 주님의 형상을 받을 거야 하고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의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잖아요. 의인은, 자,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면, 악인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악인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악인의 열매는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아닙니까? 선악과가 그 악인의 열매예요.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온 몸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힘들 때라도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꾸 순종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물리치란 말이에요. 비록 넘어질지라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엎드러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할렐루야. 오뚜기가 조그마한 오뚜기 있고 엄청 큰 오뚜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 큰 오뚜기 쓰러뜨렸어. 아이고 하루 이틀 지나가도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어디 출장 갔다 왔더니 일주일 있다 보니까 번떡 서 있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까? 점점 오뚜기는 적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전력과 투구를 다해서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드려지는